너는 혹시 느낀 적이 있나요?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오해받는다는 건 깊고도 피곤한 고통이에요. 내 의도가 선하다는 걸,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내 감정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한다면 그 설명하려는 욕구 자체가 너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울면 누군가 말했어요. 그만 좀 징징거려. 말이 없으면 또 누군가 물었죠. 왜 그렇게 조용해? 그렇게 조금씩 너는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해받으려 애쓸수록 진짜 너로부터 멀어졌어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장 보여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숨기려 하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너는 그렇게 지쳐 있는 걸 거예요. 평생을 걸쳐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조차 더 이상 믿지 못했으니까. 너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소리치고 싶을 때 웃고 떠나고 싶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너무 많이 느꼈다는 이유로 미안해했죠. 그리고 모르는 사이 너는 거울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타인의 기대, 비판, 외부의 목소리를 비추는 거울로.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비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영혼은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말이 아닌 증상으로. 불안, 죄책감, 피로, 불면, 살아있으면서도 사라져 있는 듯한 그 이상한 감각. 너는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여달라고,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건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 너를 보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연기된 너를 보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예요. 너를 다치게 한 그 가면으로 너는 아직도 자신을 고치려 하니까. 너는 설명해요. 또 설명해요. 더 나은 설명을 해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정말 들을 가치가 있나? 그렇게 병이 시작돼요. 고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침묵으로부터. 설명한다는 건 결국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만 이해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영혼은 속삭여요. 그리고 늘 스스로를 변명하느라 사는 사람은 듣는 법을 잊어버려요. 융은 말했어요. 치유는 타인이 너를 이해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받을 필요를 멈출 때 시작된다. 설득을 포기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너는 타인의 인정이 너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단지 결핍의 반사일 뿐이에요. 너는 너무 많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해받고 싶어해요. 가장 안아주길 바랐던 그 순간에 거부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이고 싶었죠. 왜냐하면 평생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설명을 모읍니다. 마치 상처를 모으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당화하려 애쓸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만든 그 상처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지칩니다. 마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심장이 말하죠. 이제 그만.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변호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을 원합니다. 존재, 그리고 수용을. 하지만 자아는 다릅니다. 자아는 시끄럽죠. 박수를 원합니다. 인정을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옳아. 그 욕망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자아는 배우이고 영혼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대는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어낸 그 배역의 배경이 되는 것에. 융은 말했죠.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더욱 지속된다. 아마 당신은 아직도 이해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두렵겠죠. 침묵이 찾아올 때 남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공허가, 그 버려짐이, 그리고 거울 속 가면 없이 서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그 두려움이. 하지만 공허는 벌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초대. 왜냐하면 당신이 밖에서 찾던 모든 것, 사랑, 인정, 의미,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안에 있었으니까요. 단지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려 하느라 그걸 잊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이해받고 싶어 했지만 사실 필요한 건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당신은 설명해야 치유된다고 믿지만 설명은 잘못된 약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멈추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공격은 없었다는 것을, 오직 투사만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대로 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건 깨진 거울과 싸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깨진 거울이에요.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왜곡된 모습을 비춥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 조각에 베이면서 그 반사가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죠. 그리고 그 반사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거울과 싸우는 동안 내면을 보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설명한다는 건 매우 정교한 도피의 형태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도망치는 일, 받아들이는 것에서 도망치는 일,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에서 도망치는 일. 하지만 도망치는 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멈출 때 시작됩니다. 입을 닫을 때, 이해받지 못함을 허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설명하느라 그저 존재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단어의 포로가 되었고, 변명의 노예가 되었으며, 인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여주려 애쓸수록 당신의 일부는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할수록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혼에서 오는 소리는 필요의 소음이 너무 클 때 들리지 않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나는 그들이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 당신은 진실을 지킨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지키고 있어요.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버려질까봐.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하지만 말할수록 멀어집니다. 느껴야 할 것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이 치유입니다. 융은 말했죠. 고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가짜 나 사이를 잇는 다리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다리를 침묵 속에서 건너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직도 세상을 설득하려 한다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당신의 에너지를 원합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지친 몸을 원합니다. 끝없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그 순환에 묶여 있길 원하죠.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중독입니다. 인정의 중독, 이미지의 중독, 승인의 중독.
당신은 외치고 싶을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대가는 컸어요. 자발성, 눈빛의 빛남, 이해받지 못함을 견디는 용기. 이해받지 못하는 건 아픕니다. 어떤 외로움보다도 깊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받는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믿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는 오해받을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 이해받지 못하는 무게를 견딜 때, 진실이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당신은 단어로 만든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철창은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한 모든 설명은 당신 자신의 침묵을 묶는 또 하나의 쇠막대가 되었어요. 마음은 거절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인물을 만들었고, 그 인물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이젠 당신 자신도 믿습니다. 그를 나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는 방어일 뿐이에요. 진짜 당신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 조용히, 진실하게, 변명에 지쳐있는 상태로.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찾아오면 그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말이 숨긴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가린 것, 거울이 왜곡한 것. 침묵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침묵에서 도망칩니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하면서도 이해받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알고 있으니까요. 입을 닫는 순간 가짜 나가 죽는다는 걸. 그리고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바로 당신을 치유합니다. 가짜 자아의 상징적 죽음, 융은 그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 불렀죠.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벌받았던 그 부분, 그래서 숨겨버린 그 부분, 당신은 평생 그것이 아닌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비디고 선하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해야 하는 빛은 가짜입니다. 진짜 빛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당신의 치유는 빛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당신이 버려둔 진짜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외면한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정당화하려는 것이 당신을 조종합니다. 치유는 순수함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순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혼돈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설명하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분리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동안 스스로를 쪼갭니다. 받아들여지려 애쓰는 동안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 배신은 고통이 됩니다. 당신이 피로, 불안, 외로움이라 부르는 그 감정은 자기 영혼으로부터 멀어진 대가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설득하려 하며 완전한 사람이라 믿게 만들지만 내면은 조각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랑도, 어떤 박수도, 어떤 성취도. 왜냐하면 밖에 그 어떤 것도 안에 결핍을 복원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몸은 입이 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침묵하면 우주는 그 말을 상실, 실패, 거리감으로 반복합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부름이에요. 우주는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곳으로, 침묵이 집이 되는 그곳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곳으로. 치유는 타인이 당신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번역 없이 존재할 수 있음을 허락할 때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변명으로 말하는 걸 멈출 때, 고통을 논리로 쓰는 걸 멈출 때, 착한 사람이 되려는 걸 멈출 때.
당신은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건 당신 안에 영원히 이해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괜찮아요. 이해는 머리의 일이고 치유는 영혼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영혼은 논리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은 마치 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건 영혼이 가장 깊은 지침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침은 가짜 나가 죽기 전에 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때 자부심이던 일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기쁘게 해주려 애쓰던 사람들은 멀고 낯설고 얕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두려울 만큼 깊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은 싸워보려 하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애쓰지만 이미 뭔가가 뽑혀나가 버렸고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영혼이 비로소 주도권을 잡습니다. 융은 말했죠. 개별화의 과정은 상징적인 죽음이다. 당신이 믿어왔던 자아가 붕괴되어 진짜 존재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붕괴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을 뿌리째 뽑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겉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남에게 맞춰왔는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면을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가면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흩어지고 당신을 지탱하던 진실들마저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하지만 우주는 그것들을 떼어냅니다. 통제를 떼어내고 자존심을 떼어내고 변명마저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부드럽지 않아요. 치유는 파괴예요. 당신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서 당신은 숨겨져 있던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상 주려 애쓸 필요 없는 당신,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 없는 당신, 그저 평화롭게 숨 쉬고 싶은 당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아프던 침묵이 신성한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이해받는 데 있지 않아요. 그저 느끼는 것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내면 세계의 반사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평화가 있으면 바깥의 어떤 일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의식이 깨어납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결코 그 역할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나는 언제나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다시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짜 나는 침묵에서 태어납니다. 버려짐에서, 그리고 내맡김에서.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주는 드디어 당신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진실에만 응답하고 변명에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진동할 뿐이에요. 당신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증명할 필요 없는 평화를, 그저 존재함에서 오는 가벼움을. 낯설지만 새롭고 순수한 그 상태, 그건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융은 말했죠. 고통 없이 의식이 깨어나는 법은 없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 고통은 당신 영혼의 탄생이었음을.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피난처가 되고, 고독은 스승이 되며, 이해받지 못함은 해방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자는 설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을까요? 무너진 모든 것들,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 죽어야 했던 모든 것들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빈 침묵이 아닙니다. 숨 쉬는 침묵, 치유하는 침묵, 아는 침묵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들려야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그렇게 갈망했던 건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깊은 틈을 건넜고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벗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은 거짓이 사라질 때 언제나 돌아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자신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 자신을 설명하며 받아들여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수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저 멈추길 원했습니다. 뒤쫓지 않기를, 증명하지 않기를, 설득하지 않기를, 그리고 설명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노력이 흐름이 되고, 고통이 배움이 되며, 무게가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시적인 일치들. 삶은 더 이상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응답합니다. 침묵은 대화가 되고, 고독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당신을 아프게 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목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유적인 동사입니다. 머리는 이해하려 하고 영혼은 느끼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낄 때 설명은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본질을 겉모습으로만 사는 사람에게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번역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세상을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기억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입니다. 당신은 반응하기를 멈춥니다. 방어하기를 멈춥니다. 싸우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단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치유된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올 사람들은 오고 운명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겉은 설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느껴지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인 겉은 언제나 침묵을 알아봅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치유란 이제 나는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저 평화롭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묻는다면 그저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들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드러날 뿐입니다. 천천히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쓴 이야기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씁니다. 조용히, 영혼으로, 진실로. 그러면 우주는 마침내 이해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치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방어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다면 당신의 일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 그건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비밀들은 머무르는 자에게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침묵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